자, 오늘은 마지막 일들 19번째 낙원이라는 주제예요. 자, 거기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포인트 세 개를 먼저 제가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낙원은 신자가 죽어서 곧바로 가는 곳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뒤편으로 넘기시면은 낙원은 에덴 동산의 완벽한 실현이다 했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낙원을 통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땅의 현실을 직시하며 산다.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낙원은 신자가 죽어서 곧바로 가는 곳이다. 그 말씀 찾아보기 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낙원이란 말은 성경에 3번 나온다. 누가복음의 낙원은 신자가 죽어서 곧바로 가는 장소이고, 고린도후서의 낙원은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이며, 요한계시록의 낙원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실현될 에덴 동산이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낙원을 보고 온 것은 그가 육체에 죽어서 거기 갔다가 다시 살아온 체험이 아니다. 그는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낙원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낙원은 사후 체험이 아니라 계시로 본 하늘의 세상인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이상 중에 시온에 대해 본 계시와 일맥상통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 하늘로 이끌어 가셔서 낙원을 보여주심으로써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구약의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이 어떠한 체험을 했는가 하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 뒤편에 있는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예루살렘 그 낙원 그 모습을 연상시키죠. 첫 번째는 이제 에스겔 8장 3절부터 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준 거고요. 그 앞에는 이제 그 천지 사이로 환상 가운데 그 끌려 들어가는 에스겔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8장에는 이제 현재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환상이 나오지만 에스겔 40장부터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제3성전에 대한 계시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시를 보고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4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후의 세계는 누구도 죽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단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누가복음의 낙원은 음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안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우리가 지옥이란 주제에서 다뤘듯이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기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음부이다. 음부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신자와 불신자는 영원히 왕래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낙원은 음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후에 곧바로 가는 장소이다. 거지 나사로도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베드로 사도는 난해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뜻을 헤아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 음부에서 보내신 사흘의 행적이다.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셨다. 정확히 말하면 낙원에 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선포하신 것은 복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승리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부에 남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후 영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보시면 거기 사도행전의 말씀, 또 에베소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신경에 보시면 우리 한글에서는 빼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있어요. 물론 그 영어에는 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 지옥에. 그러나 지옥은 우리가 번역상 지옥으로 번역할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은 나중에 두 번째 사망 속에 처하는 거고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첫 번째 장소는 음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읽어보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괄호에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왜 그런 사도신경에 말이 나왔을까 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온전히 번역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이제 사람들이 그 구절을 뺐는데 의미를 알면 뺄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기에 이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음부에 처했다가 살아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더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82쪽에 있어요. 282쪽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또 음부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또 그 예수님이 그곳에 내려가신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9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 313쪽에 있죠. 313쪽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 땅 아래 낮은 곳이 또 음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는 설명드렸듯이 낙원이라는 장소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이 처한 그곳이 아니라 바로 낙원이라는 곳에 있고 지금도 모든 믿는 사람은 지금 낙원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낙원에서 처음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믿는 자의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 해갖고 천국에 가 있었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장소적으로 지금 가 있는 곳은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셋째 하늘이라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갈 하늘은 아직 미래적인 하늘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후에 펼쳐질 현실을 알 때 사망이 신자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찾아서 읽었지만 후반부에 있는 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군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사망이 그 독화살 같은 거를 쏩니다. 그 무엇을 쏘냐면은 그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쏘는 그 원동력을 어디서 얻냐면 율법에서 얻습니다. 뭐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죽을 곳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이 쏘는 죄의 권능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지 결단코 사망의 음부 속에 처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위협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낙원은 에덴 동산의 완벽한 실현이다 그랬어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이 소개하는 낙원은 부활한 성도들 앞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이다. 신자가 사후에 곧바로 맞게 되는 낙원과 요한계시록의 낙원의 차이는 전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이고 후자는 아담의 죄로 상실되었던 옛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에서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옛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 실현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의 중심에 있다. 영생을 상징하던 생명나무는 12열매를 달마다 맺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낙원에서 생명나무가 풍성히 공급되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는 것은 저주가 사라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에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옛 에덴 동산에서도 네 강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으로 흘렀다. 하나님의 영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동산을 지키고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낙원에서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 하나님을 섬기며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보셔서 지금 설명한 것들을 좀 말씀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보좌로, 생명나무는 그대로 생명나무지만 또 12가시를 얻는 생명나무와 치유를 상징하는 나무고, 또 이 강들도 이제 흘러서 그 생명을 주는 강이 되는 거예요. 자,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다. 그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 동산 가운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복원된 것을 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마지막 변에 마지막 즈음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메시지가 줄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세세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사야 6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말씀 1043쪽이죠. 이사야 6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네, 이 왕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무엇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느냐?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 사명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왕노릇을 우리가 굉장히 개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게 될 역할이에요. 마지막 역할. 다시금 이제 아담에게 맡겨진 것 같은 그런 대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낙원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구약의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낙원에 대한 예언을 신약에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에스겔 아까 40장 이후가 낙원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특별히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 이게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할 때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 자, 보면 47장 12절 1228쪽에 있어요. 1228페이지. 이게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묘사거든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복원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4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까 계시록에 왜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그 치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약재료를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또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말씀은 결국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복원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관점은 다 마지막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늘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낙원을 통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땅의 현실을 직시하며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원에 대한 소식을 왜 지금 이때 먼저 해주실까? 그 역할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제3자의 이야기처럼 소개했다. 거기에는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가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화법을 사용한 배후에는
그가 본 나곤에 관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 또한 듣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얘기를 그만둔 이유도 있다. 어쩌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곤에 대한 환상과 계시보다는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곤을 보여주셨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금하실 것이었으면 굳이 바울을 셋째 하늘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에게 나곤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으셨을 텐데 말이다.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믿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이다. 나곤에 가서 하늘의 실체를 보고 온 바울에게는 그가 지금껏 알고 있던 성경이 더 이상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경은 실상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후 오랜 세월 후에 여러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들이 성경이 되게 하셨다. 비록 바울에게 나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일찌감치 바울에게 하늘의 실상을 체험케 하심으로써 그가 기록한 서신들이 요한계시록만큼이나 하늘나라에 대한 생생한 현실을 담아 전해지게 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끼어 있어야 하고 하늘의 영들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가 하늘의 실상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바울보다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에베소서를 가서 찾아볼게요. 이런 말씀은 그냥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늘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만이 분명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여기 6절에 특별히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러한 말을 확신으로 적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본 세상 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서 보고 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도는 거기서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의도는 그리스도인이 낙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철저히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시와 환상의 체험을 꺼내게 된 동기는 그를 공격하는 대적자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하던 자들이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처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오늘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식의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도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반격하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체험한 이야기를 줄줄이 나열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러한 반응을 원천 봉쇄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 하나님은 사탄이 사도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기 부하처럼 부려서 그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기보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더할 수 없을 만큼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탄의 밥이 되도록 저버리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노력을 하는데도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문제로 인식할 때가 많다. 우리는 낙원에서 살듯이 이 땅에서도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낙원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쟁터이고 우리는 매일 육체의 연약함과 씨름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현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기 위해서나 멀쩡한 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엇이 믿음의 실상이고 무엇이 실제 현실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표터가 분명하다. 낙원에 관한 소식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아직 땅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주신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실상 또는 사도 바울이 어떤 그 겪었던 고난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어떤 진리, 그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86쪽에 있죠. 286쪽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11절까지 읽긴 했지만 어쨌든 11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은사를 얻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한다. 이런 것도 이제 교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개인마다 그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질문을 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을 지켜주지 못했고 에덴 동산 안에 사탄의 미혹이 그를 넘어뜨렸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땅에서 추구할 것이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다시 땅에 에덴 동산이 찾아온다 해도 사탄의 미혹은 그 안에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그 환경에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환경을 가졌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까지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표대를 삼아 나간다. 뭐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간다. 뭐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앞에 놓고 있는데 뭐 때문에 뒤를 자꾸 돌아보고 후회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온전히 이룬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냥 온전히 이룬 사람일수록 멈추기가 쉬워요. 그러나 멈추지 말아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군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뭐냐면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땅의 이상적인 환경을 자꾸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될 새 인류의 역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온통 땅의 문제에 매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낙원이라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망이고, 육신을 입고 사는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낙원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신다 하셨사온데 바로 그 낙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게 하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믿음의 실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더 바라보고 한 일을 정말 한 가지의 일, 아버지 정말 푯대를 향해 가는 일, 거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뒤로 우리를 당기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가며 살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날과 또 우리가 또 삶의 분투를 해야 될 또 기다리고 있는 6일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